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는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8절) (29절) (30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 있게 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 경험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배운 바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었고 확신에 찼던 것이죠. 그래서 가감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을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감겼던 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열려짐으로 인해서 아나니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것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눈물게 해주시고 또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 그럼 감춰져 있는 뜻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신득이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다. 그렇습니다. 저주받았지요.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 당신 자신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쓰셨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저주받은 자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의인이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고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저주받은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나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이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아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의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나를 다메섹 도상에 부르셨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나도 역시 당신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동일한 사고와 의식과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당신들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내가 만난 것입니다. 나도 과거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을 때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는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내 자신의 모든 의식과 가치관과 신앙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니 어찌 내가 당신들 앞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은데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놈 죽이라 하고 감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자, 이 말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 방 내려고 싶은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면서 소리 질러리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괌을 치는, 저놈 죽일 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거지없지요. 완악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악에 차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득하려도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요소고 하나는 심판적인 요소예요. 구원을 받을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접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 내면의 세계 속에 영적인 열매가 조용조용 맺혀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열매로 인해서 온 교회와 성도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이제는 내 중심적인 자아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아, 공동체를 위한 자아의 모습으로 내가 탈바꿈되어 갑니다. 참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 내 중심으로 살아보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에 접촉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자기 중심이었어요.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잔인한지 모릅니다. 오류 하나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쩔쩔맨 사람입니다. 주일만 되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까 싶어서 쩔쩔맸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억압당하며 살아왔는지, 삶의 자유가 없어요. 항상 얼굴에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엔 내가 실수 자체를 용납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실수하는 내 자신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제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지, 왜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단 말인가? 선한 마음이 있어 왜 악을 행한다면 이거 용납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보고만 해도 자유가 주어지니까 나의 나약함 자체,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것 자체도 내가 이제 용납이 되는, 내가 내 자신에서 허용이 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자유로워요. 너무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요, 넘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확실히 넘어져줘야 됩니다. 안 넘어지다 삐뚤어가지고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 88년도죠. 88년도 때 부산 대성교회 본부사에 있을 때인데 우리 아동부에서 겨울 캠프를 어디 갔냐면 북옥 하와이에 갔어요. 북옥 하와이에 가면 거기 아이스링크장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제가요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되지 않겠나고 딱 탔었어요. 애도 다 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타고요 못 움직이겠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담이 있어요. 담을 잡고 조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왔어요.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벌어지면요 그냥 막 넘어지면 좋겠는데 안 넘어지려고 뻗태다가 인대가 나가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처음에는 몰라서 인대가 나가고 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못 걷겠더라고요.
넘어지려고 하면 확실히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니까 더 크게 아픔을 당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넘어질 때요, 넘어져야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면 더 크게 다쳐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내가 넘어져서는 아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요,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데 참 마음의 자유가 있는, 나의 부족함도 용납해버립니다. 너의 부족함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 바로 그대로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면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갔겠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못난 자가 내고요, 세상에 부족함이 많은 자가 바로 내더라 이거예요.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개떡같이 믿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한 것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요.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사람이 알면요, 참 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시는데 편안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혹시나 내 약점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내 허점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대방이 다 압니다, 나에 대해서. 내 허물을 다 압니다. 내 부족함을 다 압니다. 뭐 다 아는데 뭐 내가 불편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부부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 때는 혹시나 내 약점이 나타날까? 이거 감추고 저거 감추지만요, 결혼하고 나면 다 압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결국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더 악해져 가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 물론 네 가지의 마음이지만 크게는 두 개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과, 그리고 돌짝밭 뭐 길까봐 가시들기 한데, 이 세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들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접촉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굳어버린 마음들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옥토가 아닌 잘못된 마음밭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 같은 사람들 참 많죠. 서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는 정말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 나의 가슴 속에 폐부를 찌르고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 때 정말 옳소이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옥토예요. 옥토예요. 만약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해버린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면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세 보세요. 사회적인 신문을 바라본 베드로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입니다. 지배국의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제도를 보면, 이런 군대 제도를 보면 백부장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밑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은 백부장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명의 군사 지 멋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을 대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무안했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 전하는 자가 물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요, 받아들인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런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밭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도.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합동쪽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조남은 생각이 되어지지 않네요. 오래돼서 돌아가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그 당시 저는 볼 때는 배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깊은 기침을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기침을 하시면서 열광을 하셨어요. 그분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오셨지만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아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루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설교자들이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또 하나는 설교자와는 상관이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전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항상 후자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정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설교자가 굉장히 경건생활을 하고 훌륭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설교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경건의 결과라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벨기를 이렇게 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논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정직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오늘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데 그 중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저 허탕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덴에 가가지고는 교회를 설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몇 사람의 구원을 받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외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론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저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소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성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인가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듣고자 원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 반대하는 사람, 원래 그렇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길을 막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동등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의 메시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바울도 처음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는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영역에 침범한단 말입니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아. 유대인들은 말 안 들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자로 보내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방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그만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한마디 탁탁 던졌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아니한 그 메시지를 이방인들은 말 한마디 탁 들으니까 다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는 이방인에게 전할 때 아무리 전해도 이방인들은 듣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선민이냐 이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갖다 600명 학살시켰습니다. 오랜 집 일본 사람 보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독일인들 치를 안 떱니다. 물론 브란트 수상이 1970년입니까? 정말 폴란드 가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온 세계를 향하여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600명을 학살시켰는데 잊을 수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일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낫을 빌립니다. 낫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인이 가만히 게 유대인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빌리고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이방인이 가만히 보게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 집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집에 가가지고 말 좀 빌려주실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어미금 집사님,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네? 그래서 현혜영 집사님,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 솔직히 안 빌려주고 싶어. 거기 동등한 거거든. 동등한 이치거든. 네가 안 빌려준데 내가 왜 빌려준다? 근데 어메감정 같은 걸 괜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근데 유대인은요,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어메감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교만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납 달라고 했을 때 나도 안 빌려줬지. 너는 나에게 말 빌려달라고 해도 나는 빌려줘. 네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니야. 너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름 뭔지 아시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내가 싫어요. 동등한 입장입니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더 낮아지는 마음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절대 네 안 미워. 사랑이 아니고 안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안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안 미워합니까? 내가 미워하면 너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데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참, 이는 교만. 다른 것은 몰라도요, 같이 상종하려는 일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은요, 철저하게 그런 구별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들이 독일인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의 정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가페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너와 내가 차원이 달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경험해서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도토리 이런 의식하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동등한 위치에서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님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오히려 이 바울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등한 입장에 두고 생각해도 기분 나쁜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유대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두 아들의 농부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가서 농장에 일하라. 예, 가겠소이다. 안 갑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실소이다. 나 실소이다. 그러고 난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일했대.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둘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낫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낫다는 거예요. 요나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요나스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누가 더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면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갑니까? 니느웨에 갑니다. 억지로 끌려서 다시로 가다 억지로 끌려서 니느웨로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메시지 한번 딱 정했는데요, 전했는데요,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놈은요,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때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실 때 또 뭐랍니까? 투덜투덜 불평불만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보다 이방인이 몇 배로 낫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미안하지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당신들이 못됐어. 이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겠나? 그거 사실인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마음의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다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 보십시오. 동생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형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동생이 나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은 누가 낫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켰을 때 그 큰 청중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요. 제사 때문에 바빠서 가서 이해됩니다. 레위인도 여러분 성전을 갖다 봉사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 손을 만지면 그가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지 못하도 율법에 결시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지면 이해되어집니다. 같습니다. 그냥 죽을 사람 좀 죽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당시 듣고 있는 청중들은 유대인이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의식 속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니까 어떤 의식이 있었겠는가? 죽이도록 미운 사람들인데 아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와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입 안에 금리빨이 좀 금리빨 빼갈 사람이. 조금의 자격이 이익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옷을 활가벗기는데 다 뺏어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낫다. 사마리아인이 낫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냥 교만한 사람.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예하를 들었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이 강돈 만난 자에게 이웃이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불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이 사마리아인이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이방인들과 동등한 입장에 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보다 당신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 말한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라면 저들도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죽이라고 돌을 들러 내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바울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다른 짓 하지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왜 나에 이런 아픔이 주어질까? 여기서 천부장 앞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천부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가죽 채찍을 가지고 때리라고, 그리고 길박하라고. 길박하고는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근거가 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로마 왕 황제인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그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원인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숱한 고난과 아픔의 과정들을 겪지만 그 순간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때는 힘들어요. 아파요. 남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나에게 싫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도 나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나에게 시련이 주어지고 나에게 아픔이 지고 나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런 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냐고 묻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다 깨닫게 될 날이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로마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 바울은 한 번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십니까? 왜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힘듭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염려합니다. 이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복음의 일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일진보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집어넣으셨소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까지 왔어.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이제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묻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어느 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 살아생전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더 아름다운 은혜가 될 겁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묻지 마세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눈물겨운지, 내 마음에 하나는 상처와 아픔을 부여잡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의 일진보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시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현실을 얻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 묻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철저하게 주님의 거룩한 섭리에 순응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시오니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만 하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말하게 하소서. 감사했다고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리아 전도의 회원들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